평생 동안 수박 겉만 먹는 사람과 수박의 그 속을 먹는 사람은 수박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수박 겉만 먹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수박의 참맛을 아는 것처럼 신앙의 참맛을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수박 껍데기 먹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과 수박의 안을 먹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를 말하겠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십자가를 체험하였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의 참 의미를 체험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십자가의 모양만 걸고 다니는 성도가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의 목걸이나 귀걸이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바울이 십자가를 체험한 이후의 고백의 간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기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체험해야 할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이 동사의 시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본래의 단어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다라는 현재 완료나 혹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바울은 과거에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중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건은 항상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2장의 범주에서만 보면, 갈라디아에서 범주에서 보면 좀 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2장의 범주에서 볼 때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율법 혹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노모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 즉 구약의 성경 말씀이나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즉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신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자 했던 그 자기 의의 총체적인 규범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 모든 삶 혹은 자기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오늘 우리로 표현한다면 예배 생활을 잘하면 구원을 받는다든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는다든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의롭게 된다든지, 이렇게 사람이 자신의 선한 행위,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매일매일 자기 의를, 자기의 그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의롭게 되기 위한 자기의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데 앞장서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그러한 행동들이 자신을 의롭게 한다고 믿고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셨지만, 바울은 자기 행위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내가 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행위를 주장하는 것을 죽여야만 날마다 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의 행위를 죽이는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 행위를 죽이는 사람은 자기 손에 어떤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휘둘러, 마치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그렇게 휘둘러 사람에게 상처를 내고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 행위를 죽이는 사람은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공로를 결코 내세우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요,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또한 두 번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삶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다라는 말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체는,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바울을 지배하는 최종적인 권위가 뭐냐?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이 단어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에다가 명사 어미 IAN을 더한 복합 명사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명사 의미인 IAN을 재미있게 해석을 했습니다. A는 am, N은 nothing. 그래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죽었는데 뭘 주장하겠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던, 어떻게 살았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최고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실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날마다 하면서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고 거기에 맞는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결정,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 종이 종일토록 밭에서 일하고 집에 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쉴 틈도 주지 않고 주인이 저녁을 준비시킵니다. 종은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저녁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참 수고했다 하면 종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왜 이 종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했을까요? 그의 인생은 종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 속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은 그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인생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성도라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유일한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정과 그 마음과 그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의미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체험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신뢰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체험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신뢰를 올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성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선한 행위를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나의 신뢰를 온전히 올려놓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울을 날마다 죽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고
이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믿음을 올려놓고 있으십니까? 어떤 것을 가장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을 올려놓는다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만 신뢰하며 산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의 고백에 따르면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니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둘째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었다는 것.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기가 경험했기에, 그 십자가를 경험했기에 예수님 위에, 예수님 안에 자기의 신뢰의 모든 것을 올려놓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자신의 선한 행위를 다 내려놓고 인생의 주체를 자신이 아닌 예수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신앙입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삽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각, 그것이 내 생각이요, 예수님의 결정, 그것이 내 결정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신뢰를 전적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 바라기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으로 우리 역시 다시 한번 살기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귀한 존귀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